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첫 번째 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희망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실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변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는 취지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가나안 땅을 사전에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틀면은 온통 전쟁, 또 위기의 소식,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소식들 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는지 짐작할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는 중공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 침공이라는 불안한 주제를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대만 해협의 긴장과 관련해서 대만의 TSMC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산업 발전 방향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TSMC, 현대 문명의 두뇌, 즉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세계 제1위 반도체 생산 공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TSMC는 반도체 설계는 하지 않고 주문받은 반도체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것은 설계 도면을 받아서 그대로 생산만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능력이 전 세계 독보적입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고요. 2위인 삼성전자와 격차도 10배 가까이 벌어질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5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첨단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TSMC에서 나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빅테크가 TSMC 고객입니다. 여기서 잠시 빅테크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빅테크라는 것은 거대 IT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빅테크라고 부릅니다. TSMC 소개를 계속합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엔진 설계도는 각자 그릴 수 있는데 그 엔진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정밀 공장이 지구상에 딱 한 곳 TSMC뿐인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만에 전쟁이 나거나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 생산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미국은 TSMC를 보호해야만 자기 나라 IT 산업을 유지할 수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 반도체 없이는 자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즉 TSMC가 대만을 지키지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을 침략 점령해야 되겠다고 공표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즉시 대만 방어에 나서겠다고 공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때문에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침묵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대만 방어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야기의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말한다면 한마디로 성장은 하는 것 같은데 지갑 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1 수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고요. 최고 수준의 장바구니 물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상 실업률은 낮아 보여도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의 저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인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출애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임무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 거인들을 보고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안 된다. 환경만 바라본 그들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격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 부정적인 말에 동의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생각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똑같은 거인을 보고도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도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의 탈출한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물론 애굽을 탈출했던 아이들과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 더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전해주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적군과 아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아군을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군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이가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힌 소년 다윗이 격분합니다. 현실 상황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군인들이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도시락 배달기사가 담대히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 도시락 배달기사 소년 다윗의 자원 등판을 말리는 왕에게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잘 칠 때 사자와 곰도 잡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골리앗을 때려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인으로 나선 다윗이 적군의 거인 장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창이나 칼을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양을 치던 복장 그대로 옷 그대로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의 외침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계속되는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모두 다 아시죠?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하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공격에 적군은 풍비박산이 나고 살아남은 적들은 나머지는 모두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국제선 조종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 임무를 하고 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비행장 시설과 공항이 최고였고요. 지하철과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최고였고요. 와이파이와 인터넷이 최고였습니다. 치안도 최고였습니다. 공중 화장실도 우리나라가 최고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유명한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의 분석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포브스는 매년 전 세계 부자 순위, 기업 순위, 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발표하는 경제 전문 잡지입니다. 참고로 우리 후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세계 최고 부자들 6명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 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X의 소유주입니다. 약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위는 구글의 공동 설립자 레리 페이지, 3위는 IT 오라클의 소유주 레리 앨리슨, 4위는 쇼핑회사 아마존의 소유주 제프 베이조스, 5위는 구글의 공동 설립자 세르게이 브린, 6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자, 우리나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도 부자로는 이름이 올라 있지만 전 세계 탑 10에는 아직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억만장자 보유수로는 한국이 보통 세계 10위권 중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이익 시장 가치를 종합해서 전 세계 상장기업 2,000개를 선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서 세계 9위 그리고 또 20위권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통 전 세계 2,000개의 상장기업 리스트에 50개 안팎의 기업을 명단을 올리고 국가별 순위에서 세계 6위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상위 5개국 중에 핵무기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와 막강한 예비군 전력 때문에 영국,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뒤에 영국, 일본, 프랑스가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고로 북한은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하는 세계 강대국 순위 Most Powerful Country 중에 순위에 한국이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평가 기준이 군사력, 경제력,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수출 경쟁력 등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또 방위산업, 그리고 전세계 K컬처 덕분에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순이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세계 5위, 국가
영향력 세계 6위 강대국입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는 국가 전체의 부와 국민 개개인의 부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되는데요. 국가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순위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원래 우리나라가 수년 전에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는데 최근 환율 변동과 산업 경쟁력 변화로 스페인, 멕시코 등과 10위에서 13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국민 생활 수준은 3만 6천 불 정도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큰 나라 그 중에서 비교해보면 세계 순위 6위입니다. 우리 뒤에 일본이 있고 작은 나라 대만이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사력 세계 5위, 국가 영향력 세계 6위, 강대국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 6위라니까요. 일본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우리의 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잠시 불행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여성은 지독한 가난 속에 감자 포대로 옷을 입고 자랐고요. 끔찍한 성폭행, 또 미혼모의 아픔, 마약 중독까지 겪었답니다. 세상 잣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러나 이 여성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든 비결은 자기가 매일 쓴 감사일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비참해도 오늘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 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이것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 일기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말합니다. 내 삶에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삶이 변한다. 잠언 17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상황을 호전시키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재난을 초래한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과 그녀가 가졌던 삶의 태도가 너무 훌륭하게 보여서 혹시 크리스천이 아닌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뉴에이지 성향의 여성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너무나 크리스천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성공했던 것을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의 경제 위기와 전쟁 소문은 분명 무서운 거인 같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근거 없는 자기 최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 삶의 감사한 일 3가지만 찾아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환경이라는 골리앗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갑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과 경제 위기의 소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희망을 선택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나쁜 소식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나쁜 소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